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노예로 살다가 모세를 통해서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해방의 기쁨을 맞이할 때 그들의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참 중요한 건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보다 앞에 가셨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가신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때없이 내리쬐이는 그 사막에서 행여나 그 떼약볕 때문에 죽는 일사병에 걸릴까봐 구름 기둥을 쳐주시고 밤이면 매섭게 불어오는 홍해의 그 바람 속에서 추위에 떨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지켜주십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과 저의 삶인데 지금도 하나님은 앞서가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내 마음은 전혀 그런 감각이 없다고 하는 거죠. 이게 어쩌면 좋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되겠냐고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나에게는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늘 느끼는 게 아니라 어쩌다 느끼니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이신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이 정말 나에게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내 마음이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걸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과 저는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17절 한번 봅시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기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살이만 했지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민족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지름길 빠른 길이 블레셋을 통해서 가게 되면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이 변해서 애국으로 돌아갈까봐 그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광야의 길로 이끄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의 길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았다는 게 구름 기둥이 펼쳐지고 불 기둥이 펼쳐질 때만 느낄 뿐이지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지만 내가 내 삶 속에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그분께 영광을 올리지 못하고 어떤 때는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버리신 것 같기도 하고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나를 알고 계시는 분이 지금 나를 이끌어가는 광야가 나를 나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내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지만 나도 나를 모릅니다.
그러잖아요.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냐? 나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제일 잘 알아. 시편 139편에 보면 내 마음속에는 생각도 알고 계시고 내 입술의 말도 알고 계시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운 길로 쫙 통과하는 일주일 그 달성 가나안 땅을 보내지 아니하시고 광야 길로 돌렸던 이유가 뭐냐? 전쟁하면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그분이 그들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18절 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네. 하나님은요, 빠른 길보다 바른 길을 원하셨어요. 편안한 길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원하셨어요. 내가 쉽게 갈 수 있는 길보다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분의 모습대로 되는 길을 원하셨죠. 수많은 사람이 찾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하여도 찾는 이가 적어도 그 길을 가야만 하나님의 자녀다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까운 길보다는 내 마음이 편할까봐 내 마음이 편하는 것까지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광야의 길로 돌리셨다. 시편 130편 말씀을 보게 되면요, 2절에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서라 하시니 멀리서도 내 생각을 통촉하시고 나의 일과 믿는 것을 감찰하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혈의만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광야로 끌고 나오셨는데 그 광야가 싫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불편하고 원망한다면 참 인생을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 시편 40편 20절 말씀처럼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광야의 찬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그 길은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 가장 빠른 길, 가장 복된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하나님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네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하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고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태중에 찍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셨고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나를 구별해 주셨고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주셨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신 말씀처럼 나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복된 길,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시험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또 만약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까지도 우리에게 주셔서 감당케 하신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죽음이 내 앞에 찾아온 것 같아도 항상 피할 길 주시고 항상 이끌어 주시고 항상 준비해 주신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17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과정을 통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는데 모세는 여호와에서 올라가 버리고 여호수아에게는 저들과 함께 아말렉과 싸우라.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의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이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게 되면 아말렉 덮치가 되는 거예요. 엎치락덮치락이 계속되니까 아론과 훌이 하나는 왼쪽에서 하나 오른쪽 두 팔을 붙잡고 팔을 붙잡아주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 만약 이들이 들어가자마자 바로 예루에서 나와서 아말렉과 전쟁을 했다. 그런 여유와 준비가 될까? 내가 기도하러 간다. 누가 동조할 겁니까? 지어져 살아 도망간다고 하죠. 홍해를 건너갔고 마라의 쓴물을 마셔왔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들은 기도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은혜를 받게 돼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다. 오늘 저부터 제가까지 올려줄 건 오늘 내 현 주소가 광야고 힘든 자리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신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복된 길로 나를 이끌어 준다는 이 한 가지만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름길 안 찾으셔요. 지름길보다 중요한 내가 나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찾아주신다. 이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길을 가니까 은혜를 받을 때는 깨달아지고 은혜가 메마를 때는 뭐가 나와요?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요. 그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는 순간 민수기 14장 27절에 뭐라고 해요? 내 입이 말하는 대로 불평하는 대로 되다.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고 불평하니까 그래 너희들은 네가 말한 대로 여기서 죽어.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의 걸음들을 앞에서 인도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신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58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자 여러분 보십시오. 블레셋의 길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광야로 돌리셨다. 이 돌렸다는 말은 우리 아이들 달로 말하자면 뺑뺑이 치게 했다는 소리겠죠. 그죠? 그 뺑뺑이를 치게 한 이유가 뭐냐? 그들이 마음이 변할까봐, 마음을 돌이킬까봐, 애굽으로 다시 가자고 할까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15절에 보면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졌어요. 요셉이 애굽 땅에서 죽으면서 반드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내 유고를 가져가 묻어달라. 뭐예요? 유고를 들었으니 가나안 땅은 가야 된다 그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가나안 땅만큼은 도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쉽게 변하는 흔들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요셉의 유골까지 동원시키고 모세가 그 유골을 들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만 백성들이 간사하면 쉽게 엎어지고 뒤집어지냐 하면 조금만 힘들면 뒤집어져. 생각이 바뀌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고 딱 바뀌거든. 그 마음이 온데간데 없어. 올 여름 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로 돌리셨을까? 딱 한 가지예요. 나를 다듬으시려. 너 그 상태로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너 그 상태로는 천국 못 가.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야. 참된 믿음이 될 때까지, 올바른 믿음이 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나? 돌리신다. 트레이닝 시킨다고 말이에요. 우회도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초심을 유지하기를 원했고,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다듬고 계신다. 사람이 보기에 필경 그 길이 바른 길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른 길이 아니죠. 사람들이 볼 때는 어차피 가위를 젓고 뿌리는 가나안 땅 빨리 가면 좋지요. 하나님은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원하셨어요. 편한 길이 아니라, 좋은 길이 아니라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아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듬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맨날 돌리시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하나님 금방 주실 수 있는 분인데, 능치 못할 게 없으신 분인데, 그까지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들 싹 없애버리시고 갖다 앉혀놓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돌리실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건요, 하루만 가지면 충분했어요. 430년 종살이의 길을 떠나는 건 하루는 좋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가슴 속에 앉아있는 과거, 애굽이라는 것을 지우는 데는 얼마나 걸렸냐? 40년이 걸렸어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의 생각들을, 여러분의 속에 있는 과거의 애굽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애굽을 지우기 위해서 40년의 시간을 걷게 하셨고 다듬게 하셨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껍데기가 변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속이, 속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그 속사람이 변화되는데 떠나지 아니하시고 변화될 때까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 참 안타까운 건요, 여자와 아이 외에 6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약 200만 명이 나왔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없어요. 뭐예요? 때려 죽여도 애굽이 안 지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은 거리들, 이거 빨리 던져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 인생 그대로 끝나고 말아요. 자, 사람이 다듬어지는 게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되었지만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모습은 속된 말로 때려 죽여도 잘 안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을래요? 아니면 광야의 길을 보내신 하나님을 붙잡고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수어져서 절각부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래요.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독수리를 훈련시키듯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을 시켰다고. 조류의 왕인 독수리, 여러분 알을 낳아서 그 새끼가 보금자리에서 깨어나요. 그러면 어느 정도 먹이를 공급하다가 독수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어미가 새끼를요, 보금자리를 툭 밀어서 낭떠러지를 떨어뜨려버려요. 그러면 독수리 새끼는 엄마 나 죽어! 하면서 그냥 죽음의 길, 눈을 꼭 감고 죽음의 길을 쳐내려가요. 그때 그 어미는 새끼들아 먼저 내려가 날개를 쫙 펴서 새끼를 날개 위에 얹어요. 그리고 올라가요. 나 무서워. 이제 다시는 안 한다고 냅둡니까? 어미 독수리는 그 새끼가 독수리같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낭떠러지를 던지고 자기 스스로 날개짓을 하면서 조류의 왕이 될 때까지. 오늘 여러분과 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골탕목일라고 광야로 보낸 게 아니라 독수리처럼 이 세상에 머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다듬으시고 훈련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1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대놓지도 못하고 사람 무시도 못하고 예수 믿는 척을 해도 예수님 잡고 살지도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도대체 여러분과 제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아주 익숙해져 있는 애국의 생활을 저버리고 갈대아우를 떠나고 본토 친척 아비심을 떠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나섰는데 왜 나에게는 계속 광야의 길만 걷게 하시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않아야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바로 앞에 나아가서 이 백성들을 보내달라 요구할 때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자, 애굽에서 나와야 될 이유가 뭡니까? 희생의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광야의 길에 걸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희생의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With COVID
현대는 이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요. 이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는 이 겪지 못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뭐가 무너지느냐? 예배가 무너지고 있어요. 예배가 무너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 예배하는 삶이에요. 예배하는 삶.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명심해야 될 건 첫째도 예배요, 둘째도 예배요, 셋째도 예배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앞에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녀된 크리스찬의 표징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외에는 믿는 사람이 남자 다른 바 한 개도 없어요. 예배하는 그 시간이 구별되는 시간이요, 거룩한 표징이 되는 시간.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예배는요, 희생의 제사라야죠. 무슨 말이냐? 예배할 때는요, 모든 걸 희생하지 않으면 예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희생의 예배, 이것은 광야의 길을 가장 빨리 마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숙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광야는 끝이 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앞에서 인도하시고,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지키시고, 추울 때는 불 기둥을 세워주시고, 떠나지 않고 계속 함께하는 건 그분은 첫째도 예배, 둘째도 예배, 셋째도 예배라는 거예요. 뛰어난 재주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뛰어난 방향 감각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움직이는 대로, 사인을 주시는 대로 따라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할 때마다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광야 40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걸었다. 그만큼 본질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정말 못돼 먹은 사람들이, 하나님 왜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광야의 길로 이끄셨다는 마음이 변할까봐, 마음이 변하는 것까지도 알고 계시는 그분이 오늘 나를 이끄는 그 장소가 나를 나되게 하는 최고의 장소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광야의 길에서 왜 40년을 돌리셨을까? 우리를 다듬으려고. 이 상태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없기에 다듬어야 되겠기에, 담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되겠기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기에 하나님은 그 길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앞서가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키시면서 떠나지 않으셨느냐? 그건 첫째도 예배, 둘째도 예배, 셋째도 예배라는 거예요. 내 심령에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살아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내가 나되는 하나님의 자녀된 징표가 뭐냐?
예배에 있다. 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